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손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빗질 하거나 로션을 바를 때 거울 보는 게 하루 중 거의 유일하게 거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뭐 지나다니다가 거울을 보면 한번 볼 수 있지만 거의 안 보죠. 근데 우리 교회 입구에 거울이 붙어 있는 거 이제 보셨어요, 여러분? 새로 우리 교회에 거울을 아주 큼지막하게 붙여놨어요. 거울을 지나다니는 사람 좀 보라고. 근데 이제 원래는 수조가 있어가지고 좀 방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잘 보라고 수조도 쳐버리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보기가 아주 편해요. 그거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듯 한번 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울을 좀 자세히 자기 얼굴을 좀 자세히 볼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내 얼굴 잘생겼네 하고는 이제 가버려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다.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다. 이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그 독특한 성경인데 사실 이 성경을 정할 때 이 야고보서는 그 성경 안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많은 이제 성경을 정할 때쯤 돼서 성경학자들이 야고보서는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또요 이 야고보서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냥 초대교회 그냥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 불과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이름 들어보셨죠?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고보서는 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요즘 말로 말하면 호불호가 좀 있는 그런 성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게 있는데
행함이 뭘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되겠죠. 그런데 믿음 못지않게 야고보는 행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의 믿음을 좀 보여봐. 행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의 행동으로 좀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기는 하죠. 어쨌건 야고보는 말하기를 참된 성도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고 말씀을 살피다 보면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잠깐 서서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저런가 한번 얼굴을 보고는 별 생각 없이 돌아서서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쳤던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딱 비춰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니까 여기 막 더러운 게 막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각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묻었네. 내 얼굴에 뭐가 났네. 고민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될까? 하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그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첫 번째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인내하며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 앞에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내 성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 인내하며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맨날 승리만 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전도할 때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로 꼬실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아들이 대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련과.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세상의 모습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저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도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잘 모르는 판국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런 거 없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날 안 믿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시련이 다가와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멋진 상을 약속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성내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든 일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때,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 뭐하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는 얼굴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요. 뭐 나를 지금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제 버리신 거예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켜보시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해도 지켜보시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 성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하는 아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쉬운 일이 많이 있죠. 공부를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공부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게 더 좋은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할 거. 또는요,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잘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떠나보낼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좀 인내하라.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낼 상황이죠. 화가 날 상황이지만 그걸 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이건 착한 그런 것과 약간 다른 거죠.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하면서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에 행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 실천하며 사는 사람. 아마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기준에 비추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나랑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그냥 막 다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나보다 좀 부족한 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지 않으셨으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해라. 너희도 그러해라. 너희도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썩내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그래도 가끔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화가 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화내기보다 온유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그냥 슬쩍 보고는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볼 수 있어요. 왜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외에는 없으니까. 잘못된 거울, 왜곡된 거울, 깨진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거울이 가운데가 금이 쪽 간 걸로 내가 보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내 모습이 금이 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흐릿한 거울로 보면 내 자신을 흐릿하게밖에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거울이 중요한 거예요. 거울이 진짜 거울로 봐야 돼요. 정말 좋은 거울로 봐야 돼요. 깨지지 않고 맑은 거울로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야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거울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거울로 보면요, 내가 좀 못나 보여요. 세상의 거울로 보면요, 내가 더 깨져 보여요. 세상의 거울로 보면요, 내가 좀 흐릿하게 보여요. 별 볼일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로 보니 맨날 세상의 거울로만 보니 보잘것없어 보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울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울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거울로 나를 보면 나는 항상 깨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로 보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 나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의 거울로 백날 봐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정말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하나의 말씀이란 거울에 자신을 계속 비추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허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의 거울로 계속 보면 나는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예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을, 말씀은 거울을 그냥 잠깐 보고는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아무리 봐도 멋없어 보이는 하는 세상의 거울로 보고 있으니 화가 나죠. 그죠? 짜증이 나죠. 괴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울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세상의 거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예뻐 보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 하면 나를 점점 못나 보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울을 봐야 돼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살펴봐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목사님들만 알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야만 내가 멋있어지거든요. 세상의 거울로 나를 비추면 나는 절대로 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처럼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금메달리스트처럼 우리가 몸이 튼튼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났어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거울 맨날 봐봤자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부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냥 일찍 밥 먹고 졸린데 집에 가야지.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요, 내 더러운 부분도 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뭐가 묻었네? 그럼 어떡하죠? 묻었네 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묻었네 하고 가요. 바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여기가 보여요. 그럼 닦아야죠, 그죠? 닦아요. 하나님 이거 좀 닦아주세요. 나 이거 더러워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닦아주세요. 예수의 피로 닦아주세요. 거울을 봤더니 얘가 이 부분이 좀 예뻐 보이네? 세상의 거울로는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던 얼굴이 여기 예뻐 보이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예쁘게 보여요. 그러면 거울을 이제 덮어놓고 그냥 가래? 안 그러죠? 내 얼굴이 보기 좋으면 어떻게 계속 보잖아요. 왜요?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말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그렇게 멋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몰라서 그냥 낑낑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계속 말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직접 또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나 자신의 멋진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돼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이따가 교회 나가면서 교회 앞에 붙여놓은 거울로 한번 얼굴 비춰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보일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 26절, 27절에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게 뭘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근데 우린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 약간 좀 오해를 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뭔가 좀 장엄하고 웅장하고. 물론 경건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려야겠죠. 그죠? 우리의 삶도 경건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됩니다. 여기 보면요, 경건을 첫 번째로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가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를 내는 것보다 속이는 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숨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속은 화가 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짜증 날 때 짜증 나는 대로 그대로 나가. 그게 뭐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경건이다. 경건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세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욕도 하세요. 뭐 까짓 건 뭐 어때? 화가 나는데. 딴 사람 들으면 좀 시험이 되겠지만 아무도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속이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나요? 정직하게 하나요?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 짜증나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어떤 사람이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또 말하기를요. 경건은 뭐냐 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경건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 이 고아와 과부는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회 맨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돌보라. 그게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뭐 어려운 사람들 봐도 마음에 조금 더 감동이 안 일어나서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10원 하나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헌금은 많이 한대.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경건하지 않구만.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화를 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막 1억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억이 없어서 힘든 분이 아니시잖아요. 1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신 분한테 1억을 주고 나 잘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꺼내서 주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머니부터 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머니부터. 어떤 사람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교회 다녀도 집사 장로 목사도 주머니 열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얘기만 들으면 벌써 주머니가 열려 있어. 듣고 주려고. 그리고 주머니에 너무 적으면은 아쉬워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들고 와서 줘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냐?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냐?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이다. 누가 더 경건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더 경건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어떤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정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후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요즘 바쁜 시대니까 그때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기 어려우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경건한 삶인 거예요. 경건한 삶. 그렇게 못해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가가지고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경건한 사람들 되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10,000원을 내면 내가 10,000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부주할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서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가 친구 누구누구 아들 결혼식에 얼마를 냈다라고 장부에 써놓습니까? 안 써놓습니까? 써놓죠? 그걸 왜 써놓죠? 안 쓰는 분도 있지만 써놓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걸 왜 써놓죠?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쵸? 또는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게 뭐죠? 기브앤테이크. 여러분 기브앤테이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았으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경건이다. 경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거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유 아멘한 사람들이 좀 크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내 본성하고 그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에 쌓아두길 원하지 누가 그냥 주머니 있는 거 다 주길 원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남는 것도 없어 나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소망 한 가지.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왜 낳으셨는가 하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근데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부터 주시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앞에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성내지 않고 말씀을 비추어서 실천하며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큰 걸 알면 이까지 정도야 줄 수 있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10,000원뿐만 아니라 남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멋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울로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서 나는 열매가 없을 거야. 나는 보잘것없는 열매일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이건 다 세상의 거울이에요.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그 거울 보면 안 돼요. 어떤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살고 우리 귀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울로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래서 화만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보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